부활을 믿는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부활절은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부활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도 이 현수막은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부활했다고 하루만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 다 할 텐데, 사실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부활한 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완전히 왕 거짓말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은 우리의 신앙이 헛됩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겠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게 다 헛것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동생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형이 그 동생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물에 빠진 것과 같다고 할까요? 네. 그 동생을 구하러 물속에 들어간 그 형의 마음이나 그 정신은 굉장히 고결합니다. 숭고하죠. 그렇기는 하나,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더 슬픔이 2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둘 다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죽으시고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사람이 죄값으로, 그죠? 사람이 80, 70, 80, 90 살다 보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게? 그죠?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사망이 오는데 그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생이 없다. 천국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떤 모양으로 그러면 살까? 자, 신앙이 있다고 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과연 성도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 될까? 물어보나 마나. 그죠?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굳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생각만 하면 돼요. 이 세상이 끝인데 한 번뿐인 인생, 막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뭐 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살 겁니다. 은행 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이렇지 않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 내 인생 최고를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극대화시킬 겁니다. 근데 이 뭔가를 죄를 범죄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어떤 기질과 관련이 있어서 굳이 다음 생이 없다고 해도 막 뭘 남을 죽이거나 막 이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굳이 남을 죽이거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어떤 사람의 성향이니까 굳이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 다음 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법, 불륜, 불신앙, 불순종, 아주 마음대로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다음 생이 없는데요, 뭐. 이게 단데요, 뭐. 그냥 여기서 끝인데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지금 하는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는 대로 성도도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 한순간에 다 어그러집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미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해 버리죠. 성도라는 이름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는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그러면 어때요?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부활을 믿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자기를 절제할 겁니다. 자기를 통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80 아니면 90. 성경에는 70이라고 그랬어요. 강건하면 70이라 70이요 80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100세 시대라 조금 더 썼어. 그래서 80 아니면 9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인생의 80, 90, 100세까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 영혼의 세계, 이 죽은 후의 내세의 세계는 그것보다 훨씬 길어. 그래서 영원하다고 하죠.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학적 관점에서 어디다 투자해야 우리가 유익하냐 이거예요. 어디다 투자해야 내가 더 오래도록 유익하게 더 복되게 행복할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70, 80 여기에 투자하시겠어요? 영원한 곳에 투자하시겠어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부활을 믿는 성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더 부지런하게, 더 진실되게, 더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영혼의 세계,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세계, 그곳의 상과 그곳의 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겠죠. 이 땅에서 혹시라도 은행을 털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감옥 갈까봐 참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쯤이야 라고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어? 좋기는 개뿔이 뭐가 좋아? 한 개도 좋지도 않아. 나도 좋은 일 없어. 좋은 일이 없어도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유는 좀 재미는 없지만 저 땅을 생각하면, 저 땅에 갈 걸 생각하면, 저 땅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떤 때는 일부러라도 더 핍박을 받지. 어떤 때는 더 그래 그냥 참으면 저쪽에서 상이 2배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사실, 이게 실제 현상이라는 사실, 정말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만약에 세상 사람과 지금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생각하건대 그분은 부활을 믿지 않을걸요? 부활을 믿지 않아. 예수님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그럴걸? 확실히 그럴걸? 부활을 믿는 성도는 다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움직여온 힘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토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부활을 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구원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뒤흔드는 게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지 않으려고 그 죽음을 모면하려고 죽기 전에 이런 말들로 그 죽음이 모든 삶의 근거를 다 송두리째 흔들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죽음이 우리를 흔들지 않아. 죽음 때문에 뭐가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이,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곧 소망이요. 부활은 곧 미래요. 부활은 곧 기대요. 부활은 곧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을 리가 있나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비전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생각을 따라 살고 미래를 보면서 따라가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소망이 뭐 하나라도 예를 들면 로또를 샀다. 로또를 맞추기까지 일주일이 로또 때문에 이거 맞으면 뭐 교회도 짓고 공갈 교회도 짓고 모두 하고 이 생각으로 일주일이. 근데 막상 딱 맞췄는데 꽝이면 그 즉시 꽝 되는 거. 소풍을 그래서 가는 날보다 가기 전에 설레임이 더 좋고, 사랑이라기보다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설레임,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흥분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지, 막상 그게 되면 별로인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활력 있게 하는 이유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자꾸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 부활을 안 믿는 성도, 삶의 질이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보면,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 2절에 보면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땅을 생각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늘 하늘을 향해 있으란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꼭 하늘을 향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죠. 행동 먼저 하는 사람 없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 놨고, 앞으로 내 인생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내가 어떤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은 이 행동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됐다. 결국은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 영의 생각을 하는 거를 딱 분리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모든 인생은 사실은 육신을 입었고 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의 일에 주력하죠. 육신의 일을 다, 온 신경이 육신의 현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4시간 중에서도 영적인 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늘 육에 관심이 많고 육신적인 일에 집중하지요. 성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아니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육신의 일, 현실에 먹고 사는 일에만 주력하지 말라. 그것만 마치 다인 것처럼 그것만 쫓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삶은 사망을 갖고 온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7, 80이면 끝나지만 그 영혼은 더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죠? 육신의 일, 현실의 일에만 주력하면 영혼의 그 세계를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먹고 사는 거 현실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것만 다인 양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뒤에 아까 5절에도 나와 있죠. 5절 이렇게 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 시작. 현실만 주력하면 아니 먹고 사는데 현실에 주력하는 게 왜 나빠요? 왜 나쁘냐 하면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 현실에만이라고 써. 만. 현실이 아니고 현실에만 주력하면 현실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서 점점 타락하고 변질하. 왜? 현실을 생각하니까 현실만 따라가니까 여기에서 지면 안 돼. 여기서 이겨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잘 먹어야 돼. 잘 살아야 돼. 저놈보다 잘 돼야 돼. 누구보다 자기 친구들 다 생각하고 얘네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뭐야. 이래가지고 지금 괴로운 거거든요. 누구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뭐야. 누구누구는 어땠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어땠는데 나는 이게 뭐야. 계속 그러면서 어때요? 자, 현실이 최고인 줄 알고 가면 결국은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면서 이기려면 불법을 하게 되고 그 불법을 해서 잘 되면 그죠?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된다 이거죠. 돈이 내 머리에 올라가 내 명예가 내 위에 올라가서 어떤 경우에 제가 그래요. 집을 막 너무 멀리 으리으리한데 집이 멀어. 그런 집도 살고 싶다. 그래서 직장도 여기고 교회도 여긴데 자기가 너무너무 멋진 집이 저기 장흥에 있는데 엄청 싸다. 거기서 한번 살고 싶다. 막 다락도 있고 내 방이 4개나 있고 베란다 있고 막 너무 살고 싶은데 너무 싸다. 자, 그래서 거기를 얻는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야, 넌 집을 이고 살 거냐? 그런 케이스예요. 집을 이고 살아? 아니잖아요. 그 집이 우상이야. 그래서 그 집에 가기 위해서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다 이기고 그 집 그게 잘못.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들을 때는 에이 웃기는 사람이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육신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나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란,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냄, 시기, 그죠? 그리고 당 짓는 거, 분열함, 이단, 21절에 보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굳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살아갈걸요?
아유 이거 뭐 분내고 아유 무슨 술 먹고 아유 그것도 죄라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러고 화를 낼 수 있는 죄목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죄악들 우리가 볼 때 그것도 죄야? 그럼 어떻게 살아? 하는 이 죄들이 여러분 모여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누적이 되면 여러분 흉악한 범죄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무서운 죄 한 번에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누적이 돼. 이 꼬마 죄들이 작은 죄들이 계속해서 모이면 죄가 무섭지 않고 죄가 더럽지 않고 그런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잠깐 훔치던 이 죄들이 결국에는 돈 내놔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일,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빌립보서에 보면 세상 사람의 신이 배라 그랬어. 배. 오직 이 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오직 이게 신이야. 난 종교 없어요. 종교 없어도 이게 신이야. 그러지 오로지 뭘 입을까? 명품을 입을까? 뭐를 할까? 오로지 이게.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뭐가 죄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결국에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루한 걸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영생의 복. 아까 말씀드렸죠.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참 그 모진 고통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걸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말 잘못됐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자,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첫 번째 유익은 뭐냐? 영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즉 반드시 죽음 뒤에 영생이 있으니 현찰 100억을 줘도 영생과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아니라 어떤 왕 자리를 줘도 영생과 바꾸지 말라는 말이에요.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현실의 목숨만 목숨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목숨이 있는데 그 현찰 100억 받았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불이 거기에 빠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100억 누가 준다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 영생과 바꾸지 마시기를 예수 믿는 거하고 바꾸지 마시기를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바꾸지 말아요. 두 번째 위의 것을 찾는다는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 사탄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으면 능력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이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잖아요. 왜 부인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과 한 무리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니까 그 민망하다 그럴까 아니면 자기 죄를 너무 아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야 라고 찾아와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맨 처음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고기 잡으러 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서 잘 됐을까요? 잘 됐습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 떠나면 발병이 나. 심리 못 가서 발병 난다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물 속에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나가봤자 파타닥 죽는 거 봤죠? 성도가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이 있는데 내 삶이 이래? 맨날 이거는 아주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 이건 창세 이래로 맨날 정해져 있어. 주님이 있으면 내 삶이 이래. 이거거든. 어떤 삶을 원하는데? 돈? 뭐 어쩌라고? 맨날 그 얘기하면서 주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 떠났어. 나 고기 잡으러 가요. 이러고 갔어. 갔더니 어떻게 됐냐? 확인해봐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이에요. 3절입니다. 예, 읽어보세요. 시작. 아유 쌤통이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 아니에요? 보통 이 시대에 10대 후반부터 어부 생활을 했다고 쳐도 예수님은 고작 3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생업은 10년, 20년이 됐어. 그런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 밤낮 그렇게 해봐라. 하나도 없을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옛날에 코미디 있었는데 좀 살림 좀 폈나 이런 코미디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서 살림 좀 폈나? 살림 좀 폈나? 네 혼자 힘으로 하니까 너 엄청 잘 살드냐?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런 기이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 사랑하셔서 배 오른편에 찾아오시죠. 먼저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물을 아주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랬거든요.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몇 마리가 잡혔느냐? 6절에 한번 봐봐요. 6절에 보니까 몇 마리 잡혔어요? 여기 안 써있네. 여기 안 써있다. 11절에 써있네. 11절에. 몇 마리? 153마리. 그때 당시 그 배에 153마리면요. 너무 많아. 그렇게 153마리가 잡혔더라. 아이고 지가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해. 20년 어부 생활에도 잡지 못한 그 고기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야 배 그름을 오른편에 던져. 그때 아멘 하고 던졌더니 바로 153마리를 잡았더라. 이거에 착안해서 만든 그죠? 볼펜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모나미 153. 우리나라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모나미는 원래 있었던 회사인 거예요. 153이 지금 이 모나미 회사가 원래 있었던데 34년 훨씬 넘었죠. 원래 모나미 회사가 있었는데 볼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볼펜이 굉장히 붐이라 가지고 볼펜을 막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다시피 이걸 누가 사? 그랬는데 이분이
쫄딱 망한 거예요. 도저히 경쟁에 이기지 못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성도는 성도인데 날라리 신자. 그래서 주일날 간신히 오고 뭐 오거나 말거나 뭐 자기 기분 내키면 오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신자였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직 주님께만 주력하겠다 그러고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요한복음을 딱 읽는데 딱 이 말씀을 딱 꽂히게. 여러분 성경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 말씀이 팍 꽂혀서 일로 쑥 들어가.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냥 무조건 읽어라 이런 거야. 이게 확 들어와서 확 꽂혔어. 그러면서 이 꽂혀서 무슨 차가를 주냐. 그래 맞다. 153. 153. 그래 주님 나도 153. 153마리 물고기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할게요. 주님 내가 참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참 나를 살려주셨는데도 내가 주님 없다 그러고 아니면 뭐 있어도 뭐 간신히 와가지고 그냥 들러리 하듯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제 온전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11조를 꼭꼭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하고 그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드디어 여기에 153을 썼어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나님 이거 세계로 이거를 다 뻗어나가서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야. 50억 자루. 2013년 현재 지금이 2020 몇 년이잖아. 훨씬 넘었겠지. 2013년 현재 50억 자루 완판 완전히 완성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153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게 야 그래서 이게 이 모남이 이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능력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시고 영육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부활절 성찬식 하겠습니다.